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하나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된 줄로 착각하며 살았던 저가 되어짐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서는 게 중요하고, 무지한 것보다 깨닫지 못함을 통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경쟁의 시대에, 정말 이 코로나까지 또 창궐하는 이 시대에 주님, 이 경제가 얼어붙고 또 믿는 자들조차도 아버지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믿음이 있겠는가? 아버지 말세에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바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가 파놓은 모든 함정과 모든 그물을 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파쇄하며 저들이 방해하려고 오는 모든 전략들을 다 무효화함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영의 눈기 감각 마귀가 쳐놓은 것 다 막아주시고 오늘도 직면하며 하루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제60강 신명기 2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서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집가기 전에 따님이 서원을 했으면 아버지께 물어라. 내가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보기에 옳지 않는 서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무효화하면 그 서원은 무효화되고 자유하라 그랬습니다. 또 결혼한 여자가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반드시 한번 여과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남편입니다. 남편한테 물었더니 남편이 땀 들어보니 이 서원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효화합니다. 안 지켜도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안 지켜도 되는 걸로 무효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소속된 내 머리,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내 머리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이 내 머리이기 때문에 묻고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도 반대하는 신학교 주의종을 하는 거죠. 왜? 남편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또 신앙이 있어도 아내가 그냥 그만큼만 예수님 믿는 것이 좋지 신학교까지 가서 주의 종이 되는 건 원치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부모님이 결사 반대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참 곤란하죠. 곤란해서 남편하고 이혼할 망정 나는 신학교 간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고 봅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경우에는 자식이 신학을 갈 때 어떡하냐? 제 입장으로 볼 때 제가 신학을 간다고 하면 우리 노 어머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이렇게 흘린 적이 있습니다. 엄마, 나는 신학교 가서 전도사 주의종이 될까? 이랬더니 엄청나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형제들한테도 말을 안 했습니다. 왜? 형제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형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저를 이제 제가 이제 찾는 중에 교회한테 전화를 했더니 교회에 전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신학교 간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때 온 가족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 신학교 갔구나. 그것이 바로 이제 6개월 후, 신학교 간 지 6개월 후의 일입니다. 신학교 간 지 6개월 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때 알았으므로 이제 어머님도 형제들도 그냥 욕 한번 하고 끝냈죠. 다 보고 결혼이 급하지 무슨 신학교가 급한가. 그때 28살이었으니까 신학교 갈 때가. 결혼이 급하지 무슨 신학교가 급해. 이러면서 욕 한번 했죠. 저한테. 그랬는데 말이죠. 그때 그 신학교 간 것이 오늘 저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믿는 부모님 또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의 종의 길은 직접 주십니다. 누가 권위에 의해서 주의 종의 길은 가면 안 되죠. 또 뱃속에 있는 자녀한테 서운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제가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물론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해서 바쳤죠. 나시린도 있어요. 삼손, 나시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침례 요한도 있잖아요. 침례 요한 같은 나시린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고 큰 서원들이 있습니다. 서원들이 있는데 지킬 수 없는 이 거짓 열정, 충동적인 그 간증을 듣고 충동적인 그 결단을 해서 내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자 새신자인데 새신자답지 못한 그 충동성 복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 서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서원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서원 문제를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늘로나 땅으로나 땅 아래 것으로나 그 어느 곳으로나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서원을 하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통해서 묶여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서원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 종들이 뭐라고 부추깁니까? 당신이 나한테 돈 얼마를 주면 당신의 그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거 교회 잔금 치르라고 합디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잔금 치르세요. 그래서 제가 돈이 있어야지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저는 어느 성도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성도가 오병이어처럼 저한테 넘겨와서 제가 그대로 송금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종은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밝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저의 여의도에 다녔을 때의 그 퇴직금, 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빼갔습니다. 거짓 선지자. 저의 남편의 알바했던 그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돈도 다 글리 빼갔습니다. 전화 받으면 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 개척교회를 가야 되는데 개척교회에 돈을 좀 헌금해야 되는데 전도사님한테 나를 통해서 갖다 주랍니다.
그러니까 헌금 좀 해주세요. 지금 빨리 송금하세요. 아유, 그래서 제가 송금한 적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 잘못된 서원입니다. 흥정하는 겁니다. 상거래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진정한 한 성령이라면 그 목사님께서도 그 마음을 주셨고 저에게도 마음을 주셨고 이심전심 똑같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어떤 서원 제도가 올 때 그러한 말을 들을 때 항상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잎사귀 보지 마세요. 푸른 잎사귀와 푸른 나무와 푸른 잎사귀와 능력 보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고 말씀 잘 전한다고 말씀 줄 알고 40일 금식 몇 번 했다고 여러분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는 능력은 사단의 앞잡이로 쓰임받아 많은 사람을 서운하게 하게 하고 잘못 믿게 해서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종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을 돈을 갉아 모아가지고 이혼도 당한 가정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많이 있답니다. 정말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갈 때, 포도원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작업을 할 때가 있죠. 농부로. 그럼 그 포도원의 열매는 따먹을 수 있죠. 우수 나온 것도 있잖아요. 우수. 따먹을 수 있죠. 그 우수 나온 거 먹을 수 있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주지 않는 한 뒷구멍으로 챙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그야말로 이제 작은 회사부터 이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에서 중형교회에서 대형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초대형교회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 파트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면은 다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돈을 훔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돈깨를 맡아서 돈을 훔쳤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돈깨를 훔쳤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돈깨를 훔쳤다. 재정을 맡다 보니까. 그래서 회사나 가정이나 작은 친목계나 작은 동호회나 또 그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 하나 더 아무도 모르게 하나 더 내 뒷구멍으로 뒷봉창을 챈다. 뒷주머니를 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여기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릇에 담지는 말라. 그릇에 담지는 말라. 네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위안부들 모시려고 쉼터 만들어 놓고 또 많은 헌금, 많은 찬조, 협조 받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집을 5채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집을 현금으로 5채를 사고 그냥 먹고 마시고 두드려 먹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폭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안부 쉼터는 곤란하니까 자살한 거 아닙니까? 곤란하니까 자살까지 몰고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는 먹을지언정 그 뭡니까? 그릇에 담지는 마라. 그거와 똑같고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그 이웃의 이삭을 따서 먹을 수는 있지만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라.
낯은 데서 곡식은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요, 우리 저쪽 그 한국 아파트 지하에 그 사업장에 시작했을 때 자재를 손해본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자재를 손해본 경우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자재과, 구매과, 회계 경리과, 예, 자재과, 구매과, 회계 경리과 이런 데 있는 소속에 있는 사람은 한 100원 띄기만 남겨도 말이죠. 수천억, 수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큰 기업은. 작은 데는 뭐 돈 100만 원 일도 아니고요.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그 이웃의 것을 단 하나도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포도원은 주로 교회를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웃의 곡식밭은 사업장을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직장을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단 그 무엇 하나라도 더 취한 것이 있다라면 크게 회개하시고 4배를 갚는 그 회개의 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남의 것을 취했을 때는 4배나 5배를 갚으라고 레위기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갚으려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삶의 규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서원과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도를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펜 2개를 사서 하나는 내 것이 되고 하나는 회사 것이 되고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찬조를 해서 그 찬조한 그 돈으로 된장찌개 사 먹어도 될 걸 갖다가 갈비집에 가서 갈비 사 먹고 성도들의 피땀 흘린 그 돈을 마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물건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을, 그동안 했던 것을 회개하며 돌아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늘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